성경 말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새벽에 생각하고 또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여기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짐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만 십자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다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학교를 다니는 학생도 짐이 있고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들도 다 어깨에 무게가 있습니다. 주부들은 그럼 직장에 안 나고 집에만 있으니까 아무 무게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 주부들도 나름대로 다 무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는 이 짐과 그때 당시 사람들이, 지금 오늘 사람들이 짐은 약간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그 시대에, 지금 예수님 시대를 이야기하니까, 성경을 이야기해야 되니까, 예수님 시대의 이 유대인들에게 짐은 두 가지로 구별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유대인들은 율법이 사실은 짐입니다. 율법이 어떤 부분에서는 기쁨이고 감사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법을 지킨다라는 것은 나도 모르게 얽매이게 되는 것이고 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이 성경의 법도 지켜야 되지만 또 그 유대의 전통과 랍비들이 가르쳐준 여러 가지 규칙과 행동들이 있거든요. 그런 모든 것들이 생각보다 많은 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또 그 율법도 지켜야 되면서 이 유대라는 나라가 유대의 식민지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식민지로서 억압받고 또 그들에게 통치를 받아야 되니까 그들에게 눌리는 어떤 무거운 마음의 짐, 또 육체적인 짐, 또 가난의 짐, 어떤 그런 것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짐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시대의 사람이나 오늘 이 시대의 사람이나 다 이런 무거운 짐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그 지도자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백성들이 무거운 짐이 있는데 그 짐을 덜어주기보다는 오히려 자기의 짐들을 그 백성들에게 떠맡기고 자기들이 더 편하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나 이 시대나 가진 자들이 없는 자들의 짐을 떠안아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의 짐을 약한 자에게 떠맡기고 자기들은 더 편하게 누리는 어떤 그런 사회적 현상이 오늘 이 시대에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시대에도 역시나 그렇게 나타나게 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23장 3절과 4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딱 지적을 했어요. 그들은 모세의 율법에 앉아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말만 하지 그들이 한 말은 다 옳은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행동을 보면은 하나도 책임을 지지도 않고 짐을 지지도 않고 다 약한 자, 힘없는 자들에게 맡기는 거죠. 정말 나쁜 어떤 지도자의 자리이고 어떤 종교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 그 무거움에 찌들리는 사람에게 주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제 그 배경으로 이 말씀을 이해했을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 말은 내가 네 짐을 지게. 그러니까 이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이거를 대칭으로 봤을 때 바리새인들은 말만 하고 오히려 자기들이 있는 짐들을 다 이렇게 떠맡겼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다 오라. 다 오고 그 짐을 다 나한테 내려놔라. 내가 다 지고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나한테 다 이야기해라. 내가 다 지고 가겠다. 우리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행동은 못합니다. 우리가. 왜? 능력이 없어. 우리는 그 짐을 지려면 그 문제를 해결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내가 지어주고 싶죠. 내가 자녀를 사랑하고 또 저 입장에서도 교인을 사랑하고 내가 짐을 지어주고 싶죠. 근데 뭐예요? 내가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죠. 왜?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다 나한테 맡겨라. 근데 우리는 못 맡기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을 해야 돼. 내 자신에게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또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무거운 짐과 우리 모든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잠언 16장 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그랬거든요. 맡겨야 경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맡기고는 경영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갈등이 있어요. 안 맡기고 경영이 잘 이루어지면 내가 맡기고 가겠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주님은 먼저 맡겨야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루어진다는데 우리는 불안하는 거죠. 맡겼다가 아무것도 안 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불안함이 있는 거죠. 이제 이러면 믿음이 없게 되는 거죠, 사실은.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자신과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루 이틀 한 게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더 쉬운가? 불순종하는 것이 어려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순종이 쉽다, 불순종이 어렵다. 우리가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게 딱 이것이 답이다. 이렇게 딱 정의를 할 수는 없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어려운 것도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쉬운 것도 있고.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믿음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순종이 쉽습니다. 어떤 사람이 순종이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무엇이 어렵냐면 불순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쉽고 마음도 편하고 그렇게 일이 잘 풀립니다. 근데 불순종하면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어요. 불안하고 염려되고 초조해서. 사실 우리가 완전히 딱 믿어버리고 순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마음이 편하고 평화롭습니다. 말 그대로. 그리고 불안하지가 않아요. 왜? 맡겨버렸거든. 내려놔버렸거든. 근데 이게 안 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불안합니다. 그래서 순종이 편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신앙이 나는 순종이 편하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성숙한 신앙이고 우리가 말 그대로 맡기는 신앙입니다. 근데 우리는 입만 열면 주님께 맡겨야지요. 주님께 맡겼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순종이 안 나와. 순종이 불편해. 이거는 앞뒤가 안 맞죠. 맡기지 못한 것이고 믿지 못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맡기고 믿는다면은 순종이 편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요한복음 8장 3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거든요. 자, 오늘 성경에도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주님의 멍에,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무엇을 배우게 되냐면 진리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깨닫게 되면은 그 안에서 무엇을 누리게 되냐면은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모르게 되면은 왜 나한테 이 짐을 주었지? 이렇게 불평이 나올 수 있고 짜증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안에 참된 자유함과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를 깨닫기 때문에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아주 평안한 거예요. 제가 그 대표적인 두 사람을 예를 드려보겠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예요. 12장에서는 베드로 사건이 나오는데 베드로가 그때 당시 헤롯이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를 먼저 순교를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리의 수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베드로를 잡아다가 감옥에다 막 때리고 해가지고 감옥에 가뒀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베드로에게 엄청난 공포요, 두려움이요, 아픔이고 핍박이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감옥에 가서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코를 골고 그냥 팍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이 잠이 옵니까? 이런 상황에서 잠이 옵니까? 마음이 편안하지 않냐면 잠 못 잡니다. 어떤 사람은 잠자리만 바뀌어도 잠을 못 잔다고 그러는데 이건 잠자리가 바뀐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완전히 모든 감옥 속에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코를 고면서 깊은 잠을 잤다. 천사가 와서 그냥 옆구리를 차면서 깨울 정도로 깊은 잠을 잤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육체적으로는 무거운 짐이 있고 고난을 당하지만 주님의 그 은혜가 그 고난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평안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길을 가는데 항해하는 거라고 그러냐. 배를 이렇게 항해하는 거라고 그러냐. 우리가 항해를 가면 암초 같은 바위 같은 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죠. 우리가 안 보여서 그렇지 많이 있죠. 근데 그게 잘못하게 닿게 되면은 파산이 되고 이렇게 배가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가장 안전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바위보다 물이 풍성하게 많잖아요. 그러면 배가 높이 떠가지고 전혀 걸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면은요, 그 어떤 장애물도 그냥 은혜롭게 쫙 넘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에게는 그 장애물이 아무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건 이제 정의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면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고통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데 그 십자가가 어떻게 됐을 때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또 한 가지 물어보십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죠. 왜 지셨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진 딱 한 가지 목장은 내가 내 목숨보다 너를 더 사랑한다.
사랑이 십자가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기쁨입니다. 어머니가 아기를 들을 때 얼마나 무겁습니까? 근데 아기를 너무 사랑하니까 아기가 하나도 안 무거워. 만약에 돌덩이를 아기가 보통 10kg 정도 된다고 하면은 어떤 아기는 좀 큰 애는 막 20kg, 30kg 된 애들도 있잖아요. 그럼 나보다 20kg, 30kg 돌을 들으라고 해봐요. 못 들어요. 예. 이건 말 그대로 짐이야, 짐. 근데 아기는 절대 짐이 아니야. 사랑하는 내 자식이야. 너무 가벼워. 그 무거운 걸 들면서도 어머 살이 빠졌네 이렇게 가벼워?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왜? 사랑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있으면 나에게 어떤 십자가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짐이 아닙니다. 너무 가벼운 것입니다. 근데 왜 이게 무겁냐? 내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너무너무 무겁고 짐이 되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다 십자가가 되고 나만 왜 이렇게 무겁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면 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해, 나만 이렇게 사랑해, 이게 반대가 되는 거죠. 반대가. 왜 나만 그러세요? 그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사랑해 주시다니 오히려 감사가 나오죠.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 이 새벽을 깨어 기도하시는 것, 이거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이거는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사랑이고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저는 이 새벽을 기적으로 만들 것이고 능력으로 만들 것이고 축복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각자는 다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내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 맡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이 믿음, 이 고백을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에 어떤 풍랑과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차고 넘쳐서 날마다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짐을 아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수백 번, 수천 번 사랑한다고 고백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에 비하면 손톱의 때만큼도 못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일생을 다하여 내 있는 모든 힘을 다하여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만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더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주님은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귀한 힘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이 부르심의 사명을 따라 온전히 맡기고 온전히 순종으로 달려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나가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위에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